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국률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 55, 56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마리아의 개인적인 찬송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릴 그 제목이 주님을 노래한 여자 마리아, 주님을 노래한 여자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노래로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틀린가? 과거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웠을 때는 여기 찬송이 계속 나왔었다는 거죠. 일하다가도 나오고 걷다가도 나오고 집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오고 노래했었던 것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런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계속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까? 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내 입에서 찬송이 좀 메마르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찬송을 했던 것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분위기에 의해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르는 속에서 내가 마음에 같이 이렇게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면서 뜨겁게 같이 노래했었던 적이 있냐는 거죠. 오늘 아까 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찬송했을 때 그냥 송영재님이 인도하니까 따라 부른다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고백이다. 한 소절 한 소절 내 고백이다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같이 노래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같이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주께 마음에서 주께 노래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노래로 자꾸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이제 고백으로 자꾸 높여드리려고 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리아가 만나고 있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마리아는 사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자기가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긴 했지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왜, 어디서 얘기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가진 거예요? 이거 성령님으로 잉태한 거예요.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들어올 때 마리아가 사촌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쯤 되겠죠. 언니 나 임신했어, 이런 얘기 마리아가 했습니까? 안 했죠. 알려주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애를 가진 걸 알았고요. 또 마리아의 태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이 메시아 구원자가 들어섰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자, 이렇게 했던 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과 이런 교제를 나누게 된 마리아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시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고 나서 그녀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의 그 노래,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어떤 식으로 노래하는 게 올바른지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노래를 하나님께 계속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 예, 우리가 올바른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게 중요한 겁니다. CCM 아시죠?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그래서 기독교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CCM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매우 주관적인 고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하는 고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노래 부르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CCM에서는요, 크로스오버라는 그런 용법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노래 가사를 쓸 때 애매하게 쓰는 거예요. 크로스오버가 겹쳐진다는 건데, 믿는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애인한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You raised me up. 여러분 아세요? 거기 you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이걸 교회에서도 부르더라고요. 이게 그 유럽, 북미 유럽의 어떤 민요를 약간 편곡해서 만든 노래인데 이게 어떻게 부르면 친구나 애인에게 하는 노래 같고 또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이게 주님에게 하는 노래야 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가져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죠. 이런 애매한 거. 이런 애매한 노래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불려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불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노래를 만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치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죄사함 뭐 이런 단어 써보세요. 그게 십자가의 피 뭐 이렇게 가지고 찬양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를 수 있겠는가? 막 이게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도 부를 수 있는 노래다 하는 건데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는 어떠냐면 이 노래를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치 성경 기록을 우려내가지고 나온 노래 같아요. 여러분 사골 국물 아시죠? 사골을 푹 가니까 푹 고우면 어때요? 그 우유빛깔의 아주 진한 국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아주 우려내가지고 나온 노래가 이 마리아의 노래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노래를 잘 살펴보면요. 성경 기록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가사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46절에 보세요.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찾으셨어요? 네.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노래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시편 34편 3절에서 다윗이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그 표현으로부터 온 그 구절이란 말이죠. 이게. 또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무엘기상 2장 1절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이렇게 했던 표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요 48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된 거 있죠. 자, 이건 어디서 온 거냐? 시편 138편 6절에 다윗이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이 표현에서 낮은 처지에,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온 거란 말이죠. 또 여러분 49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능하신 분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런 가사 있죠. 능하신 분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사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시편 24편 8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하고 능하신 주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시편 71편 19절에서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에서 온 표현이 바로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사오니라고 하는 마리아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50절에 보세요. 마리아는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 있도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런 표현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시편 103편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17절에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는 걸 마리아는 이걸 묵상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분의 긍휼이 대대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라는 거죠. 또 5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마리아가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랬죠. 이 팔로 힘을 보인다 그랬는데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 그분의 팔에 의해서 이기는 거, 이 그분의 팔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구절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분께서 그 뒤에 보면 마음의 상상 속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마음의 상상 속에 교만한 자들을 흩은다는 표현은 뭡니까? 욥기 26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들을 두루 치시느니라. 그리고 잠언 15장 25절에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을 허무시고 두루 치신다, 이런 표현들을 묵상할 때 주께서는 교만한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 속에 걷는 교만한 자를 이렇게 흩으시는구나, 이런 표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자, 본문의 5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며 그랬죠. 자,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사무엘기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시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런 표현들이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5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드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셨다, 이 표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우시는도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케 하시는도다, 그 아시죠? 시편 103편에 나오는 거.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녹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54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여기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표현들이 이 마리아의 기도 속에, 노래 속에, 찬송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55절 볼까요? 55절에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녹아져서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의 노래는 그냥 자기가 막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기록을 묵상하고 나온 거예요. 성경 기록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마리아가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어린 처녀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 처녀가 얼마나 성경에 익숙했는지 한번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냥 구약의 여기저기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녹아져서 이 노래 속에 나온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놀랍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저를 기쁘게 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은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아침 저녁으로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10대 소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할 때 자기 생각으로 막 하나님 어떻구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묵상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이 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찬송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주절주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표현하는 게 올바른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한번 보실래요? 3장에.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5장 18절하고 19절하고 짝을 이루는 표현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사실은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이 풍부히 거할 때 시와 찬송, 영적 노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노래는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시죠?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나온 노래들을 부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찬송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때 이렇게 제가 노래 만든 것 중에 한번 583장 한번 보시죠. 582장입니다. 582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많은 어려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가길 원해요. 도와주세요. 내 주 예수님. 그리고 나온 가사가 뭐죠? 이담 넘도록 그랬죠. 이담 넘도록.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 노래를 부르시다가 이게 혹시 교도소 같은 담 안에서 뭐 이렇게 벗어나는, 좀 느낌이 그렇다. 왜 담을 넘는다고 그러냐. 이게 담을 넘는 게 그런 이제 궁금함을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이 담을 넘다니 어디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는요 시편 18편을 묵상하다가 만든 가사거든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29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에게 장애물이 있지만 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뛰어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힘입어 뛰어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러나 잘 가다가 앞에 그게 있다고 거기서 달려가다가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담을 주님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뜻으로 사실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이게 교도소 담, 그런 담이 아니라 그런 장애를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때 올바른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우리가 올바른 찬송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은근 내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내 영적 레벨이 어느 정도고, 내가 영적으로 뭘 경험했고, 내 경험치가 얼마나 쌓아졌고, 누구 자랑이 될까요?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은근히 자기가 얼마나 더 많이 깨달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이런 걸 알게 됐고 자칫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는 게 이제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높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을 높이는 노래는 나를 낮추는 거라는 거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에 비하면 마리아는 매우 겸손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47절을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구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구원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도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사실 이것은요,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높이는 것에 비하면 이게 마리아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 고백으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의 진술이 거짓되다는 걸 폭로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내 구원자. 마리아도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구원자이십니까? 근데 그 고백을 마리아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가 아마도 이 시대에 살았다라면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승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만약에 어땠을까요? 이 카톨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마리아상 앞에 엎드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마리아가 막 박수 쳤을까요? 안 그랬겠죠. 이러지들 말어 이렇게 했겠죠. 아주 쌍수를 들고 말리러 다녔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바짝 엎드려 베드로에게 경배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마리아가 지금 살아있다면 카톨릭 사람들이 계속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이럴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만둬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마리아는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자, 그런 여자라는 걸 겸손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 4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했고요. 또 48절엔 여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자기를 주님의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그 주권자에서 쓰임이 되는 도구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낱 주님에 의해서 쓰임이 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임신을 해서 메시아를 가졌고 야곱의 집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주의 여종으로서 도구로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지 내가 대단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존귀,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는데 도구가 되는 건 복된 일이에요. 마리아는 이런 복된 도구가 된 것을 기뻐했지 자기를 높이는데 이렇게 봤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이 정도로 되게 하셨어요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노래하는 게 합당하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찬송하는 자세라는 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올바로 찬송하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간증에 대해서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 간증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지 나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나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49절 보세요.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래요. 대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일
큰일입니다. 그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약속된 구원자가 오는 일, 큰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처녀의 몸에서 오는 일,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나사렛의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는 거, 말에겐 더없이 큰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큰일들을 노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해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하면 찬송할 게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것들은 감히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은 기적같이 내게 주어진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생각해 볼 때는 마음에서부터 참된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 서로 연애하면 어떻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마음이 좋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분에 대해서 알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마리아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세요. 거기 그분의 이름 49절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죄와는 멀리 계신 분이시죠. 그렇죠?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죄인에 대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그저 가까이 오는 걸 원치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셔서 그가 깨끗이 씻김받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셔요.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자, 여기 50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오늘 하루 정말 엉망이었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니야. 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야,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끝난다면 참 마음에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그 다음날 해가 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읽어보면 주의 긍휼은 아침에 뜨는 햇살 같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해가 뜬 아침을 맞이할 때 어제 내가 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많은 실패를 했지만 오늘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나님이 긍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지만, 자주 실패하는 우리지만, 자주 주님의 뜻대로 걷지 못하는 우리지만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광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셔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대로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니죠. 사사기 읽어보세요. 조금 좋아지면, 평화로워지면, 넉넉해지면 어때요? 곧바로 또 이교도들의 신을 섬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사사를 등장시키셔서 그들을 건지잖아요. 그럼 좀 살만하면 또 어떻죠? 또 돌아서죠. 그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진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냐 싶은데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게 내 모습이네? 그렇게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내 모습이네. 조금 여유로워지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 두고 어려움 당하면 또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살려두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대로 긍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왕을 예비하셨고 그 왕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 왕국이 끝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으로 그 왕국이 끝난 이후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안 나왔잖아요. 왕국이 세워지질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도 다윗의 후손 중에 정상적으로 왕으로서 지목이 된 예수님은 계시지만 등극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노래하려고 할 때 그분의 긍휼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알 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분의 팔에 힘을 보이신다고 했어요. 51절 보세요.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 걷는 자들을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죠. 15장.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 재앙을 이렇게 이가 사람 몸에 드는 거 있잖아요. 티끌이 이가 되는 거. 이거 드러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이집트의 그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주님의 손가락이라고 했죠.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모세가 그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손으로 이제 내 손을 내밀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낸다는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손가락 그랬죠? 손이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16절에 보세요. 이 손가락, 손, 팔 이런 건 다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친절한 팔에 이 권능 있는 팔에 우리가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노래 저는 가끔 그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겠어요. 얼마나 권능 있는 팔입니까? 그죠? 이 마리아는 그 팔의 권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는 파라오를 쓰러뜨린 그 팔의 권능을 알고 있는 거죠. 15장 거기 16절 펴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 도망간 이스라엘을 추격했지만 주의 팔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스라엘은 그 팔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며 안전하게 출애굽을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찬송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시고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내 삶에 직접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체험될 때 여러분 힘이 나면서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56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녀가 엘리사벳과 교제하던 석 달간 그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용기가 생기는 법이죠. 이런 용기가 생기니까 노래도 즐겁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노래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즐거우니까 용기가 나니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상황이 어떻든 이제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도전을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노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도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나 누가 듣든 안 듣든 주님께 노래하겠다. 나 집에 가면서 노래하겠다. 아니 나 혼자 따로 시간을 갖고
주님께 한번 노래를 불러드려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 엉뚱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노래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호의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어느 때 뜨겁게 노래했던 것처럼 나 이제 주님을 뜨겁게 노래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나 이제 주님께 노래해야겠어. 주님을 높이는 노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노래, 그 노래가 날마다 내 입에서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다시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과 일치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나오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는 못해도 혹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못 온다 하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같이 좋은 시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 여러분이 출석했다면 결석하면 이미 지나간 설교는 못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또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놓쳤어도.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도 떠올려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떠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물로 삼으신 것, 나를 사랑하시기에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피로 씻으시고 받아주신 것,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녀로 삼고 인도하시는 것, 이런 걸 떠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내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래가 혹시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 코로나처럼 얼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모든 생활이 얼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도 뭔가 경직돼 있고. 여러분, 냉동고에 들어있는 찬송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이렇게 묵혀두지 않는, 어느 집에 가면 이제 그 음식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 찬송이 그런 것처럼 되면 안 되겠어요. 언제나 신선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단지 노래만이 아니라 거기에 노래에 걸맞는 말, 그 노래에 걸맞는 행동, 그 노래에 걸맞는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참 은혜가 넘칠 때는 찬송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 찬송이 좀 메말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성경 읽는 것이 좀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떠올려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뭔지를 떠올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주님을 생각해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떠올려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뭔지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